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셔서 하시는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냐?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잖아요. 목자. 우린 다 어린 양이에요. 우린 다 음매하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길 잃어버리는 양처럼 유리하게 돼요. 떠돌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옳은 길, 올바른 길, 좋은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유리하고 자꾸 떠도는 길 잃어버린 목자를 길 잃어버린 그런 양이면 언젠가는 이리한테, 늑대한테 잡혀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목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지혜로운 양이 됩시다. 지혜로운 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잠언 9장. 오늘은 1월 9일이기 때문에 잠언 9장을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잠언 9장은 지혜와 어리석음을 알려주는 교훈들의 말씀이에요. 지혜와 어리석음.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처럼, 공부를 못하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공부를 못하면 못한 만큼, 지혜가 부족한 만큼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지혜가 필요해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지혜예요. 최고의 지혜. 솔로몬 왕도 이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더니 은과 금과 진주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내 삶이 평탄해집니다. 살 얼음판 위에서 걸어가는 그런 위태로운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그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혜. 잠언 9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잠깐 묵상을 해볼게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제가 잠깐 좀 빠르게 묵상을 했는데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아멘. 뭐가 그의 집을 짓는데요? 뭐가 그의 집을 짓는데요? 지혜가요. 지혜가. 아멘. 지혜가 우리에게 집을 짓는데요. 지혜가 우리에게 집을 준다는 거예요. 7 기둥을 다듬고. 아멘. 지혜가 집에 기둥을 다듬는데요. 이 집이 있잖아요. 이렇게 집이 있으면 지혜가 그 집을 기반으로 붙들고 있는 그 기둥이 있잖아요. 그 기둥들을 다듬는데요. 다듬는다. 튼튼하게. 튼튼해지라고. 즉 여기서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7 기둥이잖아요. 그냥 기둥도 아니고 7 기둥. 7이라는 숫자 7. 7은 뭘까요? 하나님의 숫자죠. 기독교인들은 다 아는, 대부분은 아시지만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빛이 있으라 하시에 빛이 있었고 막 이러면서 쭉쭉쭉쭉쭉 막 만드시잖아요. 첫째 날에 뭐 만들고, 둘째 날에 뭐 만들고, 셋째 날에 뭐 만들고, 그렇게 해서 6째 날까지 만드시고 7째 날
날까지 모든 걸 다 마치세요.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세요. 안식, 쉼. 창세기 2장 1절 2절 보시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이 일곱째 날에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고 마치셨어요. 일곱째 날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돌아가요? 일주일로 돌아가죠. 일주일.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이게 정해져 있죠. 7일날, 총 7일날 쉬는 거예요. 안식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가 그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채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또 지혜잖아요. 이게 지혜가 우리한테 집을 지어준대요.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집이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잘 설 수 있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그 7 기둥을 다듬어 준대요. 정말 멋진 말씀이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아멘. 고기,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여기서 벌써 이제 부유가 나오는 거예요. 부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아멘. 자기 여종, 하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인.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에서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이게 진짜 엄청난 말씀이에요. 잠언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진짜 엄청난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를 이리로 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리로 돌이키라. 그리고 또 지혜가 없는 자들한테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면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라고 외치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리석은 시절이 있었죠. 진짜 더 막 악랄하고 어리석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그때는 제 안에 생명이 없었죠. 제가 부모님은 목회를 하시고 기독교 집안이어도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고 살면,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내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때 그랬었죠. 저는 생명이 없었어요. 그때는 세상이 좋았죠. 어리석음을 따라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매사 불평 불만의 짜증으로 살았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와 사망을 이겼어요.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의 인류의 죄와 사망을 해결해 주시려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영의 법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대신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그래서 생명을 얻어요. 말씀에도 나오지만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잠언 7절 9장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 삶에 유익이 오는데
거만한 자를 우리가 거만한 사람을 징계하고 그러면 우리가 능욕을 받아요. 악한 사람을 책망하면 도리어 흠이 잡혀요. 이게 뜻 정말 지혜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꾸짖을 때는 필요해요. 분명히 꾸짖을 때 가르쳐야 하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악한 사람을 악하고 정말 악하고 악한 그런 거만한 사람을 꾸짖고 징계를 할 때, 그럴 때 도리어 내가 책망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는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면 그가 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대요. 근데 거만하고 이미 악한 사람인 사람을 꾸짖고 책망하면은 도리어 능욕을 받고 책망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흠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서로 싸우면 안 돼. 근데 저도 자꾸 이제 저도 모르게 화가 막 치밀어 올라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싸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나한테 유익함보다 불이익이 와요. 불이익.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이 사실은 허다한 죄를 덮거든요.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지혜이기도 해요. 서로 사랑하라.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방어. 자기 방어성을 가지고 내가 세게 나가는 거예요. 내 내면적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게 나가고 또 세게 나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상대방이 깨갱 할지라도 절대로 이게 화평하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게 계속 이어간다면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고 온전한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에 내 자기 방어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를 오픈해 버리세요. 오픈. 은혜야, 오늘도 너는 오픈해라. 그냥 나를 오픈하고 그랬어? 미안해. 그럼 내가 이거 할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저한테도 많이 깨달음이 오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랑을 베풀면 사랑이 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도로 받습니다. 내가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비판을 도로 받아요. 내가 헤아릴 때 헤아림을 도로 받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그런 환경이 평탄하게 인도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멘.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와, 진짜 엄청난 진리의 말씀이 또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내 주인을 알지 못하고 나는 잃어버린 길 잃은 양처럼 유리하는 그런 삶이 되면은 언젠간 늑대한테 잡혀 먹는다니까요. 우리가 꼭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까 나한테 부족함이 절대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평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아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조금 위엄 있는 말씀이죠.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아멘. 솔로몬이 그렇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아주 유익한 삶을 살았어요. 부유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내가 만약에 거만하게 살면 나 홀로 해를 당한대요. 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나날이 유익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맨날 읽어야 돼요. 잠언을. 13절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이제부터는 이제 어리석음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는 지혜 있는 자가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서 어리석은 자를 불렀잖아요. 어리석은 자를 부르면서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고 지혜가 불렀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리석은 자가 부르는 거예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아까 지혜 있는 자는 성중의 높은 곳에서 불렀대요. 근데 지금 지혜 없는 이 어리석은 미련한 여인은 성읍 높은 곳, 성 안에서 성읍 높은 곳에 앉아서. 벌써 갭이 다르죠. 계급이. 성읍 높은 곳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아멘.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을 갑자기 불러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되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아멘. 유혹을 하는 거죠. 미혹을 하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진짜 맛있어. 몰래 먹는 떡이 맛있고 아주 달아. 그러니까 이리로 가. 미련한 자가 이제 유혹하고 미혹하고 부르는 거예요. 18절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좀 무서운 말씀이죠, 이거.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그 미련한 여인의 말을 듣고 그 미혹에 따라 가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길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 버리면,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면 죄와 사망의 길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거를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곳에서 또 구원을 해주실 이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죄와 사망에 있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가 죄와 사망에 머물러 있으면 난 계속 죄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알코올 중독자야.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서 맨날 소주를 먹어. 맨날 알코올 중독이어서 맨날 술 먹고 또 먹고. 이것도 분명 죄와 사망의 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몸은 거룩하거든요.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몸은 교회예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공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내 몸은. 근데 나를 더럽히면은 거룩하지 못하죠. 내가 자꾸 소주를 많이 먹고
내가 자꾸 담배로 나를 해롭게 하고, 내가 자꾸 게임 중독물을 막 넣어가지고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자꾸 이것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꾸 내가 음란한 행동을 하고 음란물에 시달리고 음란한 그런 성생활을 하고 내가 자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약을 하고 그런 중독성이 있는 그런 죄의 삶 속에 있으면 그곳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다고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잘 가고 바로 가는 그런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어둠의 영들이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유혹과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 유혹과 미혹을 하면 이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해요. 내가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술을 계속 먹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른 건강에 적신호가 와요. 담배를 계속 피잖아요. 건강에 적신호가 오죠. 내 몸을 해롭게 하는 거가 있잖아요. 내 몸에 적신호가 와요.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적신호 옵니다. 그만큼의 버려진 시간, 그만큼의 버려진 모든 그런 내 생각, 감정, 의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조차도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음란물, 음란한 행위, 음란한 성생활, 이 모든 것 분명 적신호가 와요. 내 건강상에도 그렇고 가족 관계에도 그렇고. 마약 적신호 오죠. 마약을 왜 못 끊어요? 마약이 왜 마약이겠어요? 마약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 마약에서 이렇게 벗어나기가 거의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미쳐가거든요. 약을 안 하면 더 미쳐가요. 더 오히려 약을 해서 살 거라 생각을 하고 약을 더 하는데, 약을 안 하면 또 정신적으로 막 미쳐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더 약을 찾는 거예요. 모든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와 사망에 머물러 있으면 분명 내 삶에 적신호가 옵니다. 이미 생명이 없는 몸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몸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을 뿐더러 내 인생에도 적신호가 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써 이 속에서 벗어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건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줄에서 나를 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생명의 길을 따라가면 이것들이 다 싫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그것을 막아버려요. 못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내 모든 것을 바꿔요. 모든 것을. 육신적인 것들을 바꿔버려요. 은혜와 진리 속으로 바꿔주죠. 대표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그걸 알려주시죠.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한테 그 진리를 알려주세요. 천국을 알려주시고. 진짜 깊은 진리예요. 진짜. 육신이 되매, 말씀이 육신이 되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와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끔 도와주세요. 또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해서 육신이 되어버려서, 이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똑같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육신이 되어버려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도 버려버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잠언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18절까지 쭉 묵상을 했어요. 제가 한 번 더 쭉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청종해 보세요. 들어보세요. 집중해서 이 시간 어떠한 악한 영들도 나를 방해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한 사람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더욱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아멘. 장수한다는 거예요.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진짜 엄청난 말씀이에요. 정말 이건 정말 진리의 엄청 말씀입니다. 수월 깊은 곳에 있는 줄 알지 못한대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수월이라고 한다면 지옥이거든요. 지옥. 진짜 그 지옥의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수가 있고 그 길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죄와 사망에 있었죠. 저도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벗어나려면 말씀을 통해서 벗어나야 돼요. 말씀으로.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좌우의 어떠한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뼈, 관절, 골수, 생각, 감정, 영, 혼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갠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지혜를 줍니다.